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안 되는 분은 안 되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못 저겠어요. 이해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이제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게를 낼 때 내가 성경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혹은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 새로 짓는데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지명을 갖다 붙이고 싶어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소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에덴 부동산. 그렇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떡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엘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로뎀나무.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혹시 이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괜찮겠다. 소돔과 고모라 교회입니다. 좀 안 어울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5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자, 5교회 이름은 다 기억하시겠죠? 이거 봐,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 목만 아픈 거예요. 그렇죠? 5개 우리 살펴봤어요. 자, 하나는 뭐예요? 에베소. 두 번째는요? 서머나. 세 번째는요? 버가모. 네 번째는 두아디라. 5번째는, 자, 그러면 이 5개가 있는데, 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서머나는요?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야, 이런 칭찬을 듣던 교회고, 또 버가모는 네가 발람의 교훈을 용납했구나, 이런, 그렇잖아요. 두아디라는 네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구나, 이런 책망을 받았고, 사대는 제일 끔찍해, 네가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죽었단다, 이런 얘기 하니까, 자, 이 5개의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택하고 싶어요? 뭘 택하고 싶어요? 그래도 서문하잖아요. 제가 교회 이름들을, 성경 지명을 딴 교회 이름들을 살펴보니까요, 서문화 교회가 제법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칭찬받은 교회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칭찬하신 교회니까. 제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개의 교회 중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결국 서머나 교회가 유일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살았으나 실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더 복잡해졌겠다 싶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그래도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주께서 이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하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속 썩이는 종과 속을 시원케 하는 종, 둘 중 하나일 텐데,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 2가지라고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혹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떤 편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걸까? 자, 좀 더 생각해 보면 주님 마음을 과연 우리는 시원케 하는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종과 같은 교회일까?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또 다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대라고 하는 그 성에서 약 한 40km에서 4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양평에서 서울이나 아니면 구리 정도에 위치한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본 것처럼 네모 박스로 해놨죠. 빌라델피아 교회. 앱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저 도로 때문에 사실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은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상업이 번성했던 곳이 이 동방의 관문 빌라델피아다. 근데 사대 지역하고 빌라델피아하고 거리가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어서 사대가 큰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에 빌라델피아도 같이 무너졌었어요.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지진이 시작된 그 지점이 사대보다 오히려 빌라델피아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동방의 관문이라 불렸던 곳이니까 로마가 그냥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막대한 재정을 후원해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황제가 제일인 거예요. 사대 교회처럼 말입니다. 사대 지역처럼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도 황제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우리 황제가 최고다. 왜? 무너졌던 도시를 재건해서 살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피아. 또 한 가지, 이것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는데 비옥한 화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포도를 비롯한 여러 작물들이 재배가 잘 됐습니다. 특별히 포도와 포도주가 되게 유명한 곳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수호신은 술의 신이라고 했던 디오니소스예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옆에 있는 그림 보시죠? 같은 동상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요. 포도주 잔을 들고 있고 포도를 들고 있는데 다른 조각들을 보면 머리도 머리카락도 포도예요. 그러니까 저 신은 온통 다 포도야.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에서는 저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어서 뭐 식물들의 신, 농업의 신, 더 나가서 축제의 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우상을 위해서 축제와 신전들이 가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를 다른 이름으로는 작은 아테네 이렇게 불렀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아테네와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 보면 민들레 씨가 홀씨가 떨어져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렇죠? 얘 어디서 왔을까요? 예? 그 경로를 알 수가 없지. 어쨌든 바람 따라 날아오다가 하필 보도블록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핀 거니까 그 경로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을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혹은 구별해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거룩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어떤 형상이나 모습에 관해서, 이미지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면 되게 거룩해 보이고 성가대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 되게 대단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다.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셔서 말이죠, 우리를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산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 시간도 공간도 그 모든 다 초월해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 되셔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오시긴 했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렸던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 주님께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이 신성을 알아본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고요. 나중에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거룩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또 주님은 진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참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어를 좀 더 보시면 이것은 불완전함이 없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다. 여러분들, 누가 완전해요? 우리 주님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여호와의 도도 완전하다 말씀하잖아요. 그 판단도 완전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알아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생각, 교회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도 완전하다.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돼, 회개해야지 라고 하면 주님 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완전하신 분께서 완전한 판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께서 열쇠를 가진 분으로 드러나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뜻은 뭘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기도 하겠고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기도 하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 가문에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윗 가문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그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셨으니까 대단히 높으신,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말이죠. 그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그 칭찬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들 흠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칭찬하신 걸까요? 예? 그들이 완전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완전해서 받은 칭찬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죠? 병든 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나는 공사 중.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고 앞으로는 이르겠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린 여전히 불완전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무엇보다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완전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남의 손가락질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 거기서 거기구나,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그 교회와 다르지 않은 다른 교회들도 말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여러분께 드린 그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어린 손자나 어린 자녀들이 말입니다, 유치원 다녀와서 배운 노래가 있고 율동이 있으니까 그것을 엄마 아빠 앞에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배워서 잘 보세요, 열심히 해.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이뻐서 말입니다, 박수도 치고 막 영상도 찍고 난리도 아니지. 심지어 거기에 멈추지도 않아요. 남한테 또 보내주기도 하잖아. 우리 손녀딸이 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녀딸이 한 것을 남이 보면 잘했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아이가 음정, 박자 모든 게 다 완벽해서 잘했다고 여러분 박수 주는 겁니까? 아마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럼 그 아이가 막 부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잠깐 거기 음정 틀렸다, 얘 좀 더 올려야지, 가사 틀렸잖아, 다시 해, 이럴 거예요? 부족해요. 근데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고 예뻐하고 말이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볼 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뭔가 같은 지켰다, 지킨다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미 심각한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노출되어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배반이 어떤 단어입니까? 충성의 대상을 바꿀 때 배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섬기던 왕을 바꿔치고 말입니다,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할 때 배반이라고 그래요. 신의를 가지고 대했던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쳤을 때 말이죠, 그 사람을 배반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거두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 그것을 배반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당시 믿음이 뭘까? 어떻게 정의할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쉽지.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촬영된 영화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 일본에 전해진 캐톨릭이 있었는데 그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핍박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주가 말입니다, 명령을 내려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와. 그러니까 다 잡아와가지고 다 무릎을 꿇혀놔요. 그리고는 그 앞에다 말입니다, 예수님 그 그림 성화를 갖다 놓고 말이죠, 하나씩 명령하는 거예요. 침 뱉고 발로 밟고, 그리고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얘기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떨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은 그러죠. 아우,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굳이 뭐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 자기가 이수신인 줄 알아. 내가 예수 믿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마라. 이상하지. 그래서 문패도 안 붙여요. 교패도. 왜? 교패 붙여놓고 맨날 싸우면 부끄럽잖아요. 회사 가서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럴까? 우린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믿음의 행위예요. 핍박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공개 재판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대적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살고 싶으면 당장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로마 황제 초상 앞에 가서 향을 살라서 절하고 충성을 맹세해. 그럼 너 살려줄게. 여러분, 그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 저 같아도 말입니다. 그래, 마음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눈 딱 감고 말이죠. 거짓말로 내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나와서 남들처럼 똑같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여기서 죽을 필요는 뭐 있을까? 믿음이 뭐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죽을 듯이 달려드는 그 대적 앞에서 황제를 부인하면서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신하들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뭐 매장당하는 건 일도 아니겠고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당하는 것도 그치요, 각오할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쉽게 입으로 하는 고백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모든 두려움들 겪어내고 견뎌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뎠으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다 한 얘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당한 그 모든 고난들이,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견디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너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갔던 그 십자가 길을 뒤따라 걸으면서 너희도 죽을 각오고 날 따라와야 돼.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내한 것처럼, 끝까지 참아낸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야 된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 또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라고 한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말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디고 참아내면서 주님 편에 서는 사람만이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 영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지. 좋은 땅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듣고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과수원의 말입니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과수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만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이제 바람도 불고 뭐 그럴 텐데 그 바람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서 말입니다. 점점 열매가 커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한번 바람이 휙 불고 나니까 요만한 게 툭툭 떨어져 있네요. 맺기는 맺었지. 하지만 결실하지는 못했지요. 그럴 수 있겠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렇지요? 양평장로교회 주차증도 있어요 라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자라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서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주님 말씀 따라서 끝까지 주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일관된 태도,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충성, 그들이 고난 가운데 보여줬던 인내, 결국 그것을 주께서는 칭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수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턱까지 찼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 충성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가끔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잘해. 모두가 함께하는 일에서는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함께 맺어가는 일 가운데 실패하는데 비슷한 거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능력이 너희들은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작다는 것을 말할 때는 비교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많고 뭐 적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일단 여러분들 수가 작았어요. 교인들 수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당시 빌라델피아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황배 숭배자들, 그들과 비교할 때 교회는 형편없이 수가 적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유대인들과 비교해도 교회 공동체는 형편없이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이 그 도시의 하층민이 주였을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주요 성도였을 거야.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민족보다 사람들이 많고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그래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고 가장 작아서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실로 먼지와 같은 우린데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면서 편지 썼습니다. 그럼 뭐라 쓴 줄 아십니까? 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가운데 말이지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지혜나 권력이나 뭐 가문 좋은 사람 있었냐? 이렇게 묻는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작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다윗으로 큰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작은 소년의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말이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된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믿음이지만 크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은 천사도 흠모할 일인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큰 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약함들을 말입니다, 감추고 숨기면서 괜히 뻐길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연약하니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크게 내 능력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적은 무리 할 때,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떼를 의미합니다. 양떼. 근데 그 양떼가요 적어요. 얼마 안 돼. 여러분, 양도 약하고 그렇잖아요. 몇 미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한번 뒤집어주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이빨이 뭐 강해서 말입니다, 뭐 사자를 뭐 씹어 먹겠어요? 아니면 뭐 발톱이 날카로워서 말입니다, 늑대를 공격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저포른 초원이 양떼가 쫙 있는데 말입니다, 하얀 양떼가 있는데, 그 목동이 부리는 양치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개가 저쪽에서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더니만은 막 달려가더라고. 달려가서 말입니다, 이 양떼를 몰기 시작하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수백 마리가 무리로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양거 별거 아니네. 떼거지에서도 한 마리를 못 당하잖아요. 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적은 무리야, 별 힘도 없고, 그치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무서워할 만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양떼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리 때 둘려 있는데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게 적은 무리였어요. 힘이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복음의 야성이 있던 거지요. 내가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내공이 있던 거지요. 이만한 일들을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교회니까 작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의 위기를 잘 견뎌서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야, 넌 정말로 내게 얼음 냉수 같은 교회구나. 내가 소아시아 7교회 그 큰 도시마다 있던 교회들을 다 살펴봤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네가 정말로 내 마음에 꼭 든다. 설교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때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일까?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을까?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수축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수축시대. 팽창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수도 줄고 성도도 줄어가고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이 눈에 띄게 점점점 줄어가는 그런 수축시대라고 얘기해요.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소수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한참 교회가 부흥하는 1990년대만 됐어도 야, 우리나라 4분의 1, 25%가 그리스도인이야,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했다고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뻥이었어요. 교회들이 죄다다 부풀려 말하는 바람에 통계가 잘못됐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1000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절반도 안 돼요. 불과 20년, 30년 만에 절반도 안 되게 되었다. 세계 교회에서 가장 쇠퇴가 속도가 빠른 교회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위기감, 여기서 다시 일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패배감, 이것이 교회를 감싸고 있어요.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형국인데 세상에 둘러싸여서 포로된 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는 큰 교회가 아니고 큰 무리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적은 무리가 되고 말았다. 11월 며칠 날 집회한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200만 명 모여서 하자고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세를 자랑하고 힘자랑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겸손하게 내 믿음을 드러내는 선명성을 지켜가야 할 때, 우리가 복음의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다시 세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린 더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결국 그거라고 하면 저는 한국교회 정말로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무슨 세력을 과시합니까? 무슨 힘을 과시해요? 그럴수록 교회는 더 무너짐이 심할 거다. 그러니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말입니다,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를 주님께서 찾으실 텐데,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선명한 태도로 주님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으실 텐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을 텐데,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교회를 찾을 텐데, 과연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서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그거 떨고 살아. 그지요? 근데 우리는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귀신도 믿고 떨어요. 여러분들, 그나마도 귀신이 났다고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요,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구별됐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요. 성경에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가 내가 사람인 줄 아느냐?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겐 가벼운 분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로 주님은 나의 충성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만한 충성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거, 작은 거 별 문제 안 돼요. 여러분들, 큰 문제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크신 분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쓰시면, 작아도 우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좀 접어두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태도가 한결같은가? 충성을 칭찬하시고 인내를 칭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 바치고 있을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인내를 드러내고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요즘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요, 전자제품 파는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트 가면 한 번쯤 꼭 들립니다. 왜? TV가 무지무지 선명해.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그거 보면 눈이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TV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TV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 갑자기 툭 꺼지더라고요. 옳았구나, 기회다. 여보, 우리 TV 바꿀까? 아, 이걸 또 TV가 들었나 봐. 그 다음부터 또 안 꺼져.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은 화면도 크고요, 화질도 아주 선명해서 볼 때마다 흔히 요즘 젊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쨍해요. 화면이 쨍하단 말이에요. 선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지요. 얼마나 눈이 시원해. 그런데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인내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주님 마음도 그렇게 시원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야, 얼음 냉수처럼 내가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점점 더 시들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삽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인내가 여전할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